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무서운 줄도 잘 모르고 또 이 과부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과부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준 그 동기는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 문제 안 해결해 주면 계속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해결해 준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떼쓰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과부처럼 떼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원망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를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얻을 수 없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올 때는 내가 욕심으로 기도를 잘못했나? 이런 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기도했는지를 점검해 봤는데도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계속 찾아가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더니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어야만 거둔다. 따라해, 심어야만 거둔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기도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농부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으면서 나지 않아야 할까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으면 날 거를 알고 있고, 농부는 씨를 심으면 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씨를 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둡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심는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씨는 심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농부가 어쩌다가 그 씨를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고 남들보다 늦게 씨를 파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령 우리가 배추를 심는데 배추 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은 다 심었는데 늦게 배추 씨를 이렇게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배추는 어떻게 자라냐? 다 자라도 속이 안 차요. 배추가 제대로 된 배추가 안 된다 그럽니다. 배추는 그냥 속이 꽉 차야 그게 제대로 된 배추인데 파종 시기를 늦춰서 이게 씨를 파종하면 배추가 제대로 된 배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농부가 씨를 파종할 때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기도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각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어떤 기도 제목에 관해서 자기가 얘기해요 남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가 씨를 파종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우리는 심기만 하고 심어야만 거두고 또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심을 때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2번 짓습니다. 첫 번째 그 수확하는 농사가 보리 농사라서 보리 농사를 이제 거두면 첫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거두고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려라 좋은 열매를 드려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을 심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심으면 응답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물질을 열심히 심으면 가난의 저주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물질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쪼들리고 내 삶이 그게 궁핍한지 몰라 이런 사람은 부지런히 물질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 어려운 중에 그 심었더니 그냥 3년 반 하나님께서 그 기근 동안에 먹을 걸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잘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먼 타국 갈 때 종들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어떤 종에게는 5개, 어떤 종에게는 2개, 어떤 종에게는 1개를 맡겨줬다 그랬습니다. 왜 달란트를 줬는데 차등으로 줬냐? 각각 재능을 따라 주신 겁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5개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가만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막 받자마자 나가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기를 보고 나도 나가서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따라서 나가서 자기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남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달란트를 증식시키면은 보고 본받을 줄 모르고 땅 파고 묻자.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할 때 요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종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나이다. 두려워서 내가 땅속에 묻어뒀다가 요 1달란트를 가지고 왔나이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가 증식이 안 됐냐? 묻어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으라고 준 건데 묻어두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뭐와 같은 거냐? 우리 기도를 우리가 묻어두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의 씨를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냥 감동을 주실 때 그저 그냥 감동이 올 때마다 그냥 길에서도 기도하고 들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 기도하고 운전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에 좋은 습관이 없었더라면 그때 아마 기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제 내일 모레 내가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처형돼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 올라가 어디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은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로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기다리면 거둔다. 따라 기다리면 거둔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응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과부가 왜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는 힘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막 계속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몇 번 찾아가다가 또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다가 포기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기도한 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좋은 씨를 우리가 심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좀 오래 기다려서 응답이 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대부분 속히 내려오지만 어떤 기도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또는 잊어버리거나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기다린다는 뜻은 뭐냐면 잘 준비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뜻인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동안에 인본주의만 안 하면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의 기근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그럴 때 땅을 팠더니 그냥 땅만 파면 우물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막 흩어집니다. 이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잘하고 그냥 묻고 또 묻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까?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그러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한없이 기다리면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여준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 그리고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나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업을 하든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붙여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하나님 잘되게 해준다. 이런 우리가 대답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서두르는 거는 늦은 것보다 나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하박국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쳤나 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을 하실 겁니까?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물을 준 거를 이렇게 받아보셨어요? 이야, 그거 진짜 아주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다리는 거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거둔다. 따라해 감사하면 거둔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로 비유를 설명했는데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과거의 그 억울함을 그냥 속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속히 풀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과부의 감사라는 겁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또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판관을 만났는데 그 좋은 재판관들 많은데 아주 그냥 그 재판관 중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갖고 내 사건을 말이야 해결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찾아갔으면 풀어줘야지.
어떻게 세상의 재판관도 그냥 저렇게 그냥 나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서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니까요. 원망 한번 나올만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다가 언제 기도가 중단됩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 기도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만 우리가 원망 불평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전부 잃어버렸지만 입으로 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는 과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자꾸 올라갈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부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를 믿고 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부처럼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처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심병든 사람처럼 계속 우리가 의심은 올라가고 반대로 의심이 올라가면 믿음은 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준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내게 아들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들고 정말 아브라함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12년간 기도했습니다. 뭐 그 정도 기도했으면 많이 기도한 거죠. 근데 자식이 생기긴커녕 자기는 뭐 점점 이제 늙어서 자기나 부인이나 뭐 자식 낳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게 됐는데 사라가 그 하가를 줄 테니까 한번 자식 낳아보라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13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됐을 때 자기도 이제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걸려서 아들을 얻었고 또 그 이삭은 또 40세 때 장가를 들어가지고 60세 때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20년간 자녀 생산이 안 됐는데 이삭이 2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무려 20년 만에 자녀 생산을 했다. 그런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되는 것도 많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응답의 씨를 우리가 심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응답의 씨를 심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손수가 돼야 될 텐데, 기도에 날마다 아마추어가 돼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과부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